할렐루야. 네, 7월 달 이미 2주일 지나고 셋째 주일인데요. 7월은 어린 영혼을 섬기는 달이어서 이제 주일을 지나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 주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하고 학생부가 함께 어울려서 저 횡성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어린 영혼을 섬기는 달이라고 우리 교회는 달의 표제를 정했지만 이거를 더 폭넓게 쓰는 용어는 교육의 달이라고도 하고 수련의 달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수양의 달이라고도 그렇게 명합니다. 어쨌든 7월 달 우리는 꼭 그냥 육체적으로 어린아이 혹은 이제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전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성장되어져 가야 될 그런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영혼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는 어린 영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직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 자원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원활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일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면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으므로 아직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 영혼들이에요. 본인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그런 헌신, 충성하지 못하면 어린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이 7월 달에 역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성장되어야 하는 이런 목적을 띠고 있는 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목적하에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은 미실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미실레라고 하는 뜻은 올바른 삶에 관한 지혜가 담긴 격언이나 경구를 말할 때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뜻깊은 개념이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 요약된 언어로 표현된 교훈이라는 그런 내용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한 절 한 절 모든 내용들은 세상에서 말할 때에는 명언이라고 하죠. 명언. 명언. 아주 유명한 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언과는 전혀 다른 신앙관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언어로 표시된 교훈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잠언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적 지혜와 인간의 경험적 지혜가 그렇게 성립되어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인간으로부터 그래서 경험의 산물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이 잠언의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도덕적 삶의 의미로서의 지혜뿐만이 아니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신앙적 삶의 지혜, 신앙적인 삶을 위한 지혜가 잠언에서 명령되어지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잠언의 서론격이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사실 우리가 모든 글을 쓸 때에도 이 서론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밝히지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마무리가 결론이고, 그 안에 서론과 결론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로서 그 목적하는 바를 펼쳐가는 것이 뭐 본론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은 어떻게 보면은 짧게 요약이 돼 있으면서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책을 본론도 많이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은 이 책이 뭘 말하는지를 알려면은 서론과 결론을 읽어보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본론은 이런 것들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더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론은 전체를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론, 이 잠언의 서론격인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잠언의 기능이 뭐냐? 잠언의 기능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잠언이 그러면 유익은 뭐냐? 이 잠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뭐냐? 이걸 또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기능과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잠언에 나타나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서론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된다. 왜 많이 읽어야 되냐? 그 이유를 말해 드리려고 하고, 또 잠언은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많이 읽으면 그 잠언으로부터 내가 얻는 것은 뭐냐? 뭐 유익이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도 되겠지만은 말씀의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오늘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그렇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물론 이 본문에 밝혀진 대로 다윗의 아들이지요. 다윗은 성군이고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이름 있는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높이고 그 다윗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다윗의 길, 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마 솔로몬을 짧게 그렇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는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구했던 솔로몬,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은 모든 내용을 다 내려놓고 저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한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내 마음에 꼭 든다. 왜 그러냐면 네가 뭐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물질의 풍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지혜를 구했는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 하면서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겠다. 응? 네가 말한 대로 해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함을 마음을 줄 터인데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는 없으리라. 이걸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도 주신다 그랬어요. 부귀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사.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리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아멘.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리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그리고 마홀의 그런 자손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거기 이름이 이게 히브리어지만은 다르다 그런 이름이 나와요. 다르다. 진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그 다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지식의 보배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아니 그전 사람들, 있었던 사람들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의 왕 솔로몬의 지혜는 최고의 지혜다. 막 소문이 퍼져나가네. 그래도 나보다 지혜롭겠느냐? 열왕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테스팅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스바 여왕도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솔로몬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아주 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괜히 기분 나쁘고 시기심이 생기고 스바 여왕이 찾아가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진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한 말이 열왕기상 10장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소문을 들었었는데 정말 그럴까? 나보다야 못하겠지 하고 확인하러 와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은 당신의 지혜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문을 이야기한다면 소문은 절반도 안 된다. 실제가 그러니까 소문보다도 갑절이나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그 열왕기상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4장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잠언 3천을 말했다. 노래는 1,005편을 만들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저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고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들으면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명철하는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이 있다면 그 오묘한 말들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된다. 할렐루야. 이 잠언을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잠언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모르시는 겁니까? 여러분 잠언을 많이 안 읽으셨다면 이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손해 중에 아주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잠언을 안 읽었기 때문에, 잠언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런 지혜로움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잠언을 많이 읽는 학생들은,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은 훗날 엄청난 지혜로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잠언을 읽어야 되고 잠언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잠언을 읽히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시편도 읽히고 성경 다 읽혀야 되겠지만은 잠언을 읽히고 잠언의 말씀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도덕에 대하여, 윤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사람의 바른 도리를 깨우치며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 허튼 짓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어둠의 영의 꾀임을 받고 그래서 잘못된 길에 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잠언을 몰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잠언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열거했던 이런 말씀들은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잠언이라 그러니. 통찰력. 여러분, 통찰력, 여기 2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는 도덕적이고 철학적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신앙적 지혜,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통찰력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통찰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찰력은 성령의 은혜로움과 함께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통달하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온다고 고린도전서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훈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여 알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있다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 안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러므로 잠언을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통찰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의 잠언은 철저히 신앙적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에 근거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학문을 아무리 많이 배운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 학문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먼지가 유인원이 됐대. 이런 게 세상 학문이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세상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냐면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위하여 통찰력을 갖는다. 통찰이라는 게 뭡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통찰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잠언을 많이 읽으면 통찰력을 갖는다. 또한 잠언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 요즘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흔들거리고 아이들도 흔들거리고, 그래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뚜렷지 않아서 그래요. 응? 아니면 세계관이 분명치를 않아서 그렇거든요. 세계관이라든지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확립이 돼 있으면, 아니 정립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잖아. 이건 뭐냐면 중심이거든. 중심이 잡혀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 기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어디에다가 근거해서 기준을 못 잡는 거죠. 우리가 남자들은 많이 해본 일이에요. 특별히 군대 가면 해보는 일이에요. 그냥 기준이 있어요. 분대장이 그러든지 소대장이 그러든지 하나 딱 지목해갖고 딱 가르치면, 너 기준 그러면은, 아니면 총 들고 기준 그러면은 이제 군인에 의해 가지고, 그 사병에 의해 가지고 오와 열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가 앞에 서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점을 근거해 가지고 오와 열이 탁 맞춰서 쓰지 않습니까? 기준을 말할 때에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몇 열 말해 주잖아요. 그럼 그 열에 맞춰서 딱 기준을 앞으로 착, 앞에 서는 사람이 있으면 뒤로 착착착착 서갖고 맞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가서 서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서라는 겁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질 않는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에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걸 그래서 이 기준은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돼. 그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사물에 대한 개념 형성이 생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하실, 새벽기도실, 아니면 청년부실, 학생부실 다 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언제부턴가 프로젝터가 이게 렌즈가 전부 흐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2중, 3중으로 나와. 그래갖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서 해봤더니 고치는 것보다 조금 돈 더 들이면 새 거 사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 왜 그렇게 됐냐면 렌즈가 안에 몇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이게 열에 의해서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흐트러졌대니, 이거를 다시 가서 분해해 가지고 렌즈를 초점을 맞추려면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비싸게 든다네. 그래서 새 걸로 갖다 놨더니 어저께 갖다가 달고 실험을 했는데 얼마나 속 시원하게 나오는지. 아니 핀트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인생도 핀트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핀트가 맞춰져 있는 인생은 곧 가치관이 정립이 된 인생이고, 가치관이 정립이 된 인생은 10대든지 20대든지 50대든 70대든 90대든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가치관이 분명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앙적 가치관이 분명한데, 신앙적 가치관이 분명하기 위하여는 이 잠언에서 제공하는 말씀들을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판단 능력이 확립이 된다. 판단 능력.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냔 말이에요. 응?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을 할까 말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못하는 걸 오판이라 그래요. 오판하고 말을 하게 되면 실수가 돼요. 실수하게 되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순간적인 판단도 잘해야 되고 아니면은 멀리 내다보는 이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판단일지라도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런데 판단 능력이 생기는 일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잠언을 많이 읽으면 된다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명철의 말씀은 어원적으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판단 능력, 진정한 판단 능력이잖아요. 아주 어릴 때에는 애가 이게 물인지 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발 신겨서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그냥 탐방탐방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내놓으면 얘가 그냥 물로 뛰어들어가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금방 가서 양말도 줬고 옷도 줬고 다 그냥 흙탕물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물이야 찌찌야 뭐 어쩌고 가리키지만 커야 알아. 애가 이게 뜨거워 막 불인데도 그 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갖다 손도 대고 막 뛰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야, 거긴 들어가면 안 돼. 따 하고 가르쳐 준단 말이죠. 한번 대봐야지. 뜨거 그러면 이제 절대 거기는 접근 안 하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마치 그런 상황이라면 맨날 대고 깨지고 코피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를, 육적인 것은 여러분이 분별이 되는데 영적인 것은 왜 분별이 안 되느냐? 영적으로 그만큼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을 읽자. 많이 읽자.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통찰력도 갖게 하고 가치관도 갖게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판단 능력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잠언이 주는 유익은 뭐냐? 잠언이 주는 유익은 뒷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 4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잠언이 첫째 주는 유익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잠언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음이 더 많잖아요. 지혜로움보다. 그렇죠?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을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 어리석은 자라니까. 최고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 미련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잠언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은 최고의 지혜라고 볼 수 있고 축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사람들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잠언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역시 4절 말씀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젊은 자라고 여기 특별히 인생의 시대적인 그런 내용들 가운데 젊은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 그러면은 좋은 점 말고 안 좋은 점을 생각하면은 혈기방자한 거예요. 괜히 의협심은 강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 이상한 일 보면 못 참고 그냥 막 폭발해 오르고, 그래서 그냥 안 되면 가서 오락실에 가 있는 펀치라도 한번 때려야 되는, 안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그냥 안 날아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젊은 자의 모습이에요. 젊은 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는 것이 잠언이 주는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젊은 자의 삶은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겪게 되는 실수가 많고 속임수에도 잘 넘어가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때문에 듣고는 분노하게 되고, 아니면은 마음에 마땅히 하지 않은 그런 욕망을 가지게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조절 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지식과 근신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많이 읽으면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도 갖게 된다고, 의지력을 갖게 된다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19편 말씀에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것이 노인보다도 경험이 많은 자가 되게 하고 스승보다도 많은 지식을 겸비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젊지만, 아직 나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게 되면은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잠언을 많이 읽읍시다. 잠언을 연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잠언을 읽힙시다. 아이들로 하여금 잠언을 묵상하게 합시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요새 지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지식이 쌓여서 애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달달달달 얘기를 하는지 대단합니다. 야, 제가 도대체 제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많아? 얘네들이 그냥 본 게 많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더 잘 알아요. 스마트폰 갖다 줘보세요. 우리 나이 들은 사람은 잘 못하는 걸 얘는 척척 해내요. 아주 잘해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잠언을 많이 읽히면 그 지식 있는 자에게 학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지식이 업그레이드 된다, 아니 더 넓은 지식, 많은 지식, 높은 지식을 갖게 된다 한다면 이거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안 하고 학원만 보내시겠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태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제일로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과학자, 예술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미국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세계의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유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은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면은요, 랍비, 그리고 부모님, 이런 스승에게 앉아가지고 장례 설계를 배운답니다. 물론 이들은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명령되어지고 그리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 쇠마의 일환이 그런 내용에 근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토론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토론. 그래서 애의 사상을 키워주고 그 생각을 넓혀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어쨌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랍비와 부모님을 모시고 장례를 설계하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장례 설계. 이제 한 열 몇 살 되는 아이를 앉혀놓고 그렇게 한다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대로 전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일찌감치 인생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학생들 앞에다가 앉혀놓고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은 애들 대다수가 정확하게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좀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이런다니까요. 아직도 지나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느 대학에 가고 싶으냐? 아니 무슨 과를 가고 싶으냐? 이야기하면 가고 싶은 대학은 잘 말하는데 과를 이야기는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주관 있게 가고자 하는 일이 없고 경쟁률에 밀리지 않는 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관이 없는 거예요. 주관이.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게 빨리 정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원하는 대학이 아닌데 가고 가기를 원하는 과가 아닌데 가요. 일단 가가지고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오래도록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서 그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략은 인간의 삶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원리를 뜻하는 것인데 삶의 원리, 즉 잠언, 비유, 금언 그리고 성경의 교훈 등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략을 얻어야 삶을 지혜롭게 펼쳐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지략을 모략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 뭔가 앞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응? 장기를 뛰어도 바둑을 두어도 수를 볼 줄 아는 사람을 수를 못 보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앞을 보는 사람한테는 당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 세수 네수 앞을 놓고 하나 갖다 딱 때리면서 놓는데 여기 갖다 왜 놓은 거야 이거? 알 길이 없잖아요. 요거 요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탁 요쪽에 탁 놓으면 오호 이거 보통 수가 아니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잠언을 읽읍시다. 잠언을 가르칩시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지혜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